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 된 뒤에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군대와 이제 정면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 또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었어요. 이런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섭니다. 아비야의 힘과 능력은 많은 수의 군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에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고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여로보암은 기분이 많이 상했겠지요.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너네 남봉꾼 잡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비야가. 그러니까 아마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녀석 너 한번 그렇게 계속 소리를 해봐라.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다 무찔러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아마 작심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주변을 다 포위합니다. 유다를 포위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복병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겹으로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들의 군대의 그 뒤에 이미 다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복병들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장군 회의를 소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매복 또 우리가 포위된 것을 뚫을 수 있을까? 작전 회의도 하고 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척후병들, 탐지하는 사람들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다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적병들 때문에 뭐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갖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제 지금 자기들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그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이제 자칫하면 저들이 공격하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포위당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게 공격 나팔 소리인가요?
어떻게 공격을 해요? 이 상태에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구나 라는 소리죠. 아, 저 나팔 소리가 바로 내 백성이 나를 향해, 나를 기억하고 나를 향해 부는 나팔 소리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니까 나팔까지도 불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포위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유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꼭 이거 무슨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최신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질러서 무너뜨렸어요. 소리질러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어떤 장벽 앞에 설 때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문제냐 이길 수 없는 문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향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무엇으로 지금 해결하고 그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다는 자기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2배나 많은 군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일하셨나? 유다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치셨어요, 그들을.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군대가 많고 뭐 이렇게 벼르고 왔어도 좋은 작전을 짜고 야 저렇게 포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80만이 유다를 대적하러 나왔는데 그 40명의 유다 군사에 의해서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죽어도 그래도 한 10만 명, 10만 명? 그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숫자니까 뭐 50만 명이지 50만 명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한 중소도시 2개 정도 되는 그 도시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도시 인구가. 그러니까 80만 중에 50만이 죽었으니까 그 전쟁을 원정 나왔던 그 나라가 휘청일 수밖에 없죠. 남자들이 50만 명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고 이 아비야와 같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비야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80만 대군이 무너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간혹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로 난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실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역경 앞에 서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로보암의 군대가 유다 앞에 항복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누었지만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가지고 누렸던 그 17년 동안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비등비등하니까 이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균형을 깨는 게 뭐였냐면 바로 아비야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오늘 그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왜요? 유다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렇죠. 그 뒤에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안이란 말인데 기댄다 그 말이에요. 기댄다.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대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너의 기대를 내가 깨뜨리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 신실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유다 앞에 항복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유다의 작전이 좋았다, 아니면 군사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쉬워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성경의 증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잘됐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는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19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비야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그 스마라임 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막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북진에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로. 베델을 지나서 에브론이 나와요. 에브론이 나오고 에브론을 지나서 여사나가 나옵니다. 지금 성경은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그 지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을 지나서 에브론, 그리고 에브론을 지나서 여사나를 정복해 올라갔어요. 이게 르호보암 때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 때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아비야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렇게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처음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년째 지금 여로보암이 18년째 아비야가 왕이 되고 한 1, 2년 새 이 전쟁이 일어났겠죠. 아비야가 3년 왕을 있어서 유다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여기 지금 20절에 강성하다, 21절에 강성하다, 이게 두 말이 똑같이 강성하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달라요. 20절에 여로보암에게 사용된 강성하다 그 말은 코아흐란 말인데 이게 힘, 능력이란 말이에요. 힘,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어떤 기회,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아비야에게 사용된 강성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예요. 이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사용된 그 강성하다는 말하고 아비야에게 사용된 강성하다는 말하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 스스로 지탱할 그 힘조차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비교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아비야.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점점 강성하여 가지만 한 사람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점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워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려고 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주정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운 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은퇴하게 되거나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그런 염려, 불안 이런 게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다면 아마 앞으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내 인생을 내가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나는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세워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괜히 교회를 시작하셨겠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실 거.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을 찾아나가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나팔을 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꽃길만 걸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기철이라 계속 비가 와서 지금 아직 지붕을 못 씌워가지고 계속 이게 건물이 계속 비를 맞고 있어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속히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점점 강하여져 가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점점 회복되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비아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유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르호보암과 또 솔로몬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겼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들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대끼는 그런 삶을 우여곡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군대의 두 배가 되는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르호보암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치하며 싸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은 적이 없는데, 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힘의 균형이 믿음 때문에 깨지고 이스라엘이 유다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사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